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 있는 책장의 책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러하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곤 하게 되어지는데요. 쭉 살펴보는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읽을 때에, 그리고 들을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끝났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은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작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막힌 인생의 고난의 밤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막힌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었고 100세가 되기까지도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으로 거친 광야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보고 간식하며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걸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다윗과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자가 부른 희망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 때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부른 희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쑥과 담즙 밭은 기막힌 고초와 재난이 찾아왔을 때에 예레미야가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무궁하심 때문에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 하박국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희망의 노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들은 바로 이런 모습대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카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재난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허황된 낙관론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직시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만 되풀이를 합니다. 허황된 낙관론입니다. 두 번째, 냉소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 예를 든다고 하면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사건 같은 기막힌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둘 수가 있겠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냉소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망가져 있다는 것과 고통의 문제에 솔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실존하시며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닥쳐온 재난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절망감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막힌 재난이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재난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강대국에 속한 지도자들이 마치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불의가 판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잠깐 동안 그런 것이 있는 것뿐이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명예와 굴욕, 평화와 전쟁, 고난과 평안, 심지어 죄악과 죽음의 문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알지 못하고 있든지, 이해하고 있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할 때에 선을 자꾸 나의 기준으로 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선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이고, 아니에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그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는 하지만, 실상 나는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예수쟁이들은 극성 맞다. 아니,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자꾸 찾아와서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모욕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다가가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요 불청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죄가 비참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요? 차라리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 신앙의 위인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실은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려면 절망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잘 매듭 지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를 잘 매듭 지으라. 희망을 노래하는 삶이 되려면 과거를 잘 매듭 지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이 지난날에 한번 일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것이 상처이든지 손실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잃어버린 재산상의 문제이든지 심지어 죄악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실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지난날 내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 놓으실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과거를 잘 매듭 지으십시오. 특별히 과거를 잘 매듭 짓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방해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을 보면 형들이 찾아와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종살이하고 기막힌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나에게 행한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아는 것을 따라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찾아와서 기막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십시오. 오랜 세월에 해묵은 것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실상은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날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성공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시고 과거를 잘 매듭 짓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따르지 말고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라.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며 그 앞에 이렇게 덧붙여 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유가 있는데요,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하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느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려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기막힌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감정을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바울도 끊임없이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떨림, 눌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감정이 자기를 끌고 가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내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끌고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한 것입니다. 아는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침체되어지게 되고 침체된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아는 것을 따라서 느낌이 아니라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유를 묻게 되는데요, 우리의 감정이 이유를 묻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생존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이유를 묻게 되지만 성경은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죄악의 문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약속을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때에 내가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한 5가지 교리가 언급됩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5가지 교리 말씀이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4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이미 주셨죠.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바울은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 사건이 확실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천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잘 매듭 지으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아는 것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유를 묻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기막힌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엄습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